데살로니가 전서 2장을 보면 이 여러 가지 반복되는 말씀들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1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친히 아나니 이런 이야기가 있죠. 2절에도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또 쭉 내려가 보니까 5절에도 너희가 알거니와 이런 이야기들 쭉 해요. 심지어 뒤에 뭐 8절로 넘어가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너희를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한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9절에 보면 너희가 기억하리니 이런 말씀들이 쭉 나오는 것이 좀 반복적으로 너희가 나를 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너희가 기억하기를 바란다. 이런 반복적인 바울이 자기를 변명 아닌 변명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쭉 나와요. 이런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을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써서 너희가 나를 아나니 너희가 나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너희가 기억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을 풀어주기 위해서 계속 하는 이유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기 이전에 바울은 어디에 있었냐 하면 빌립보에 있었어요.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점치는 그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을 통해 가지고 그 여인을 고쳐주고 나니까 그 여인의 주인이 바울을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이렇게 되면서 바울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기까지 달려들면서 어디까지 쫓아오면서 바울을 이 비방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바울에 대하여 험담과 비방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 대하여 이 여러 가지 소리를 듣죠. 여러 가지 소리 듣는 것 중에서 하나는 바울 그 사기꾼이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바울 사기꾼이야. 걔는 사도가 아니야. 12제자 안에 못 들어갔잖아요. 사도 안에 못 들어갔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 핍박을 받으니까 이 항상 하나님의 종, 예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종, 나 바울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도 아니야. 그 사기꾼이야. 이 사람은 이 바울은 어떻게 했냐면 자비랑 선교를 했잖아요. 이 교회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안 하고 자비랑 선교를 하니까 장사를 했잖아요. 천막 지으면서 장사를 하니까 그가 사람들을 이렇게 해서 지 유익을 위하고 지가 돈 벌어 먹으려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막 비방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말할 것도 없죠. 거기다가 바울을 이제 있었던 일 중에 하나가 바울을 죽이려고 덤벼드니까 유대인들이 덤벼드니까 바울이 밤에 도망한 적도 있거든요. 우리가 잡으러 갔을 때 이 사람이 도망갔어. 도망간 것은 뭔가 지가 캥기는 것이 있고 숨기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도망가지 않았냐 이러면서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에 와가지고 완전 소동을 일으키는 거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틀린 말도 아니잖아. 감옥에 간 것. 이 전과자야. 감옥에 가서 한번 나온 사람께 전과자잖아요. 이 전과자야. 그 사람은 감옥에 가서 전과자야.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니야. 그리고 12제자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사도로 부름받지 못한 것도 틀린 말도 아니야. 그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와서 난동을 부리면서 하는 그의 이야기하는 것도 틀린 말 아니야. 왜 감옥에 갇혔어? 그래서 그는 전과자야. 이런 것들이 틀린 말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실을 가지고 뭐냐면 바울을 완전 왜곡시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이 열려있는 사실 너머의 진실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놓여있는 사실을 보면 어머 그렇네? 바울이 감옥 갔다 왔어? 그 사람 전과자야?
그 사람 사도 아니야? 이렇게 맞아. 그 사람 보니까 교회에서 지원받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장사하더라. 이 사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막 그래 맞아 하더니 오해가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 오늘 특별히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오늘 13절까지 읽었는데 13절까지 읽어보면 바울이 하지 않은 일도 있고 바울이 한 일도 있어요.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관계가 바르지 않으며 이렇게 오해와 함께 틀어지는 일이 생기는가를 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지 않은 일들을 여기 한번 쭉 보겠습니다. 3절부터 보면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도 하는 것이 아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지 않은 것이 간사하게 하지 않았다. 이게 뭐냐면 자기가 어떤 부족함을 감추기 위해서 행동하다가 실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사하게 자기가 못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것처럼 해가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간사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이게 부정에서 난 것도 아니다. 이 부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속임수는 거짓말이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가르쳐 준 것이 간사함이나 부정한 방법이나 거짓으로 너희들에게 하지 않았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에 이제 또 4절에 넘어가면 우리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였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의 비유나 맞추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한 거 아니야. 우리 교회에서 죄인이라는 이야기는 듣기 싫어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축복받으라 하면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죄에 대한 이 심각한 것을 깨닫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는 말씀보다는 이렇게 하면 축복받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그런 말씀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내가 사람들의 비유 맞추려고 그런 말 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의 고백과 함께 이 죄를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까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의 보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새로 거듭남의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말씀만 바울은 전했지 내가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하지 않았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사람들의 영광,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6절에 보니까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아서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들으려고 영광 구하지 않아서 그 이야기를 또 하죠. 또 뒤에 넘어가니까 7절에 넘어가니까 또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나도 사도로서 마땅히 받을 것을 받고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 내가 충분히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으니까 왜냐하면 복음을 증거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서로 이 레위 지파들에게 뭐예요? 너희들이 낸 11절을 통하여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내가 그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사도들처럼 얼마든지 주장하면서 그렇게 해달라고 할 수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았다. 왜? 데살로니가 교회는 아직 개척교회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게 교회가 기반이 딱 잡혀 있고 말씀으로 잡혀 있으면 누가 외부가 무슨 말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아는 목사님이 이랬는데 너희들이 잘못 알아서 이렇게 말하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아직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와서 야단을 치기니까 흔들려 버리죠. 교인들이. 이건 아직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개척교회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개척할 때는 뭐가 없으니까 바울이 거기다 받지를 않죠. 받지를 않고 뭐 다른 방법으로 했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 오히려 너희들에게 사도의 권위 가지고 하지 않았고 너희들에게 어떤 식으로 했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도리어 7절에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너희들을 유모가 아이를 양육하는 거죠. 어린 너희들이 어린 아이인 것처럼 나는 부드럽게 됐어. 그 이야기는 유모처럼. 유모는 성장하기까지 그 아이를 돌보면서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 아이가 성장되기로 이렇게 양육하는 자잖아요. 바울이 나는 내가 너희를 유모같이 너희를 성장할 수 있도록 했을 뿐이야. 그런 응원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받으려고 하지 않았어.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죠. 보수도 받지 않았고 언행도 말과 행동도 하나님 보실 때에 거룩함으로 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권면하고 너희들을 위하여 지도하고 너희들을 위로한 것이 아버지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이다. 사랑한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너희들을 가르쳤다.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이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12절에 너희를 부르사 자기 자녀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내가 했을 뿐이지 저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사꾼 목자같이 내가 내 유익을 위하여 너희들에게 사기나 치고 거짓말을 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것이 내 상황이 나는 힘들고 어렵고 어떻게 할 바를 몰라 하잖아요. 근데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매일매일 못 듣잖아요. 근데 말씀이 선포되거나 내가 성경을 읽거나 기도할 때에 이것이 선포된 말씀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딱 받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내 상황을 알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시나 이걸 딱 받는 사람이 이게 지금 귀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목사는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각자 다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이 오늘 말씀의 성장으로 나아가요. 이거 저거 이거 목사가 자기 좋아라고 하는 말이지 이렇게 들을 때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딱 받는 사람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몸은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가 이 어떤 문제 속에서 내가 그 문제를 극복하고 이겨내고 승리하려면 늘 마음의 자세가 달라야 돼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데 보통 승리하지 못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는 사람들의 보통 모습들이 무슨 말 자기에게 주어진 일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은 하나님이 허락했기 때문에 주어져 있거든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열심을 다해야 돼요. 보통 열심 내지 않아요. 열심 내지 않으면 넘어져요. 또 뭔가 새로운 일, 다른 일 자꾸만 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오늘 이렇게 척박한 곳에 보내서 그럼 나에게 보낸 이유가 있을 거야 하고 거기서 열심을 다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데만 가려고 해.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나한테 주어진 일을 열심을 다해. 그리고 또 하나는 열심을 다할 뿐 아니라 이 일을 내가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시키는 일만 하잖아요. 나에게 맡겨진 딱 주어진 시킨 일만 해요. 이렇게 하면 더 나아가지 못해요. 시키고 맡겨진 일만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원하여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이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는 것도 다를 뿐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을 너희가 맡기겠다 이렇게 해요. 나에게 주어진 일이 있을 때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일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내 눈에 보이면 그것을 내 일이 아닐지언정 해야 돼요. 근데 세상은 왜 안 하냐면 괜히 했다가 무슨 소리 들을까 봐 안 하는 거예요. 내 일 아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셔요. 얼마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가. 바울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일을 했거든요. 이 사람들이 바울이 이 점치는 여자 안 고쳐줘도 그만이야. 나 그냥 복음만 전하면 돼. 근데 불쌍하잖아요.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러고 있고 귀신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점을 치는데 점쳐서 받은 수익은 누가 갖고 가요? 주인이 다 갖고 나는 하나도 없어. 이게 귀신에 들려가지고 종이 되고 노예가 돼서 사는 모습이 너무 불쌍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니 그 주인이 바울을 비방하고 감옥에 넣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는 일을 하면 세상은 나를 핍박한다 했잖아요. 나를 박해한다. 그 핍박과 박해를 받을지라도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기뻐, 사람의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사람을 기뻐하려고 하지 않는다 했잖아요.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내가 십자가를 감당해도 내가 당연히 이걸 한다 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과 에이 내가 괜히 건드렸다가는 사람들한테 별소리 들을 거 내가 모른 척 내가 내 일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일도 맡겨보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직 내가 이 일을 해서 괜히 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면 보면요. 전도해가지고 전도 안 했으면 나 혼자 신앙생활 하면 누가 나를 찌르고 핍박할 사람 하나도 없어. 나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되니까.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 나의 사생활을 아는 사람이 함께 교회 생활을 하면 어떻게 그 사람의 입에서 괜히 쓸데없이 나의 과거의 모습 나의 뭐 이런 이야기가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 상처를 받아. 그래서 전도를 안 해. 결국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교회에 나온 게 좋으니까 당신도 교회 나오시고 막 복음을 전하는데 오래 다닌 사람들은 일체 복음을 전하지 않아. 편하거든.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못해요. 하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더더욱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면 더더욱 과거의 내 모습 같은 사람들, 내가 예수 알지 못할 때 내 모습 같은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말씀 안에서 이렇게 설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우리는 왜냐하면 불편하거든. 여러분 남편을 처음에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그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편해요. 자녀를 교회를 데리고 나오면 그 자녀 때문에 얼마나 내가 불편한지 몰라.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래 알았어 아예 나오지 마 이렇게 돼버린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오늘 사단이 좋아하는 일이라니. 하나님 그래. 근데 바울은 오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고통을 받아도 그가 하는 것이 뭐냐면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전하는 자, 유모와 같은 마음으로 말씀을 가르쳤다. 유모와 같은 마음. 그 어린아이가 별이 단 이게 유모와 같은 마음이라는 그 상대를 젖먹이 같이 취급했다자는 거잖아요. 젖먹이는요, 내가 젖을 먹이는데도 엄마 고마워 이 말 안 해요. 자기 조금만 불편하면 앙 하고 울지. 나를 영광스럽게 고마워 감사할 줄 몰라요. 이 젖먹이는 자기한테 젖을 먹이고 잠을 자지 않냐고 막 해줘도 그가 수고했다고 나한테 보상하지도 않아요. 젖먹이는. 그렇잖아요. 칭찬하지도 않아요. 젖먹이는. 그 유모와 같이 했다. 그들이 나는 잠을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수고를 해도 그들은 나에게 감사도 없고 고맙다고도 없고 뭐 나에게 뭐 보상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했다 이 말이에요. 유모와 같이 했다는 것이. 이게 성도가 이게 그렇게 했던 것을 언제 하냐면 아이들이 좀 커서 알잖아요. 아이들이 좀 커서 언제 깨달아요? 여자들이 딸들이 엄마의 수고와 아빠의 고마움을 언제 하냐면 결혼해서 내가 자녀를 낳으면서 알아요. 자녀를 양육하면서 우리 엄마도 나를 키울 때 이렇게 키웠을까? 우리 아빠도 나를 키울 때 이랬어.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부모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 젊었을 때는 내가 잘났어. 내가 하고 싶어하는 거 안 해준 것만 섭섭하지.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이게 그래도 나이가 들어서라도 부모의 고마움을 아는 것은 그가 온전히 바로 컸다는 거잖아요.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게 감사의 마음으로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이 교회와 관계가 좀 서원해지면 이건 뭐냐면 목회자의 관계가 별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사단의 밥이 탁 돼요. 사단의 밥. 누굴 사단이 넘어뜨리려면 이렇게 떨어져 나가 있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말씀 관계 속에서 목회자와 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 부모와 바른 관계, 사람과 바른 관계, 이게 그렇게 중요해요. 우리가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10절 이후에 보면 이런 말을 하거든요. 우리가 너희 믿는 자를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고 하나님도 그러한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잖아요. 이 거룩은 세상과 구별됐대잖아요. 세상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의지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걸어가는 거예요. 거룩.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갔다. 그것을 너희에게 보여줬다. 내가 얼마나 도덕적으로 거룩하게 살았나, 이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 오해하고 있는 모습 속에서 이야기하는 중에 내가 하나님의 거룩을 가지고 살았다. 이게 뭐냐면 이게 도덕적으로, 물질적으로, 특히 남자니까 이성적으로 여자 문제에 대해요 내가 이거 깨끗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보고 저게 지가 돈 벌려고 자기 유익을 위하여 우리를 이렇게 했다지만은 나는 물질적으로 깨끗했어. 그리고 나로 하여금 여러 가지 비방거리를 하지만은 나는 사실은 여자 관계도 깨끗했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부끄럽지 아니하도록 나는 양들을 돌봤어. 옳고 흠없이
행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모습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내가 유모와 같이 행했어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말씀은 이게 오해가 있으면 눈에 보이는 사실을 가지고 소설을 써요. 우리가 막 그래 맞아. 그것은 이 사람이 이랬어 이게 소설을 쓰다 보면 큰 오해가 돼요. 이게 그렇게 오해가 오면 사람을 미워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누군가를 미워한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요소예요. 하나님의 일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워야 돼요. 누군가가 밉다. 내 안에 누군가가 밉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내 안에 이 마음을 어떻게 떨쳐버리게 해달라고. 사탄아 물러가라. 내 안에 하나님은 피차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려 했는데 이 안에 미움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거는 나를 통하여 교회를 균열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다는 걸 알고 빨리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유대인들이 이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죽이기까지 쫓아다니면서 자기 가치관으로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왜곡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오해가 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에 대하여 자기의 가치관으로 자기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옥합을 깨뜨린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그 깨뜨린 진실을 깨달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예요. 옥합을 깨뜨린 사실을 보고 자기 가치관으로 딱 생각하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래 되니까 예수를 팔잖아요. 우리 그래요. 눈에 보이는 사실 가지고 그래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 그 말한 뒤에 이유가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행동했어. 그렇게 말해서 그것 가지고 오해를 탁 쌓으면 그때부터 왜곡된 모습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먼저 말씀으로 서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딱 써져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했은즉 하나님의 그 거룩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 먼저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 예수는 너희는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말씀하셨은즉 내 안에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서야지 내 생각과 내 환경과 내 감정으로 오해를 해서 왜곡된 모습으로 걸어가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덤볐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파괴하고 균열시키는 일에 앞장설 수 있다는 걸 알고 오늘 이 시간에는 오해하기 이전에 만약에 오해가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것을 다 씻고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그 다음에 목회자와 바른 관계, 그 다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바른 관계가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